제가 그 어릴 때 자랐던 그 시골 마을 저희 집에는 마당에 항상 그 동물들이 좀 많이 살았습니다. 집 마당에 닭들을 키웠고 또 토끼 우리가 있어서 토끼를 키웠고 또 염소도 키웠고 또 돼지 우리가 있어서 돼지가 거기서 자랐습니다. 특별히 제가 이제 마당 구석에 있는 돼지우리를 가끔 들여다보곤 했는데 돼지는 늘 그렇듯이 열심히 땅만 보면서 사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참 재미있는 것은 코가 아프지도 않은지 코를 갖다 계속 이렇게 바닥에다 쳐박고 비비면서 파헤쳐가지고 또 거기서 뭔가 나오면 열심히 먹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돼지에게는 눈앞에 작은 흙바닥이 세상의 전부였을 것이라 생각이 듭니다. 역사 이래 돼지는 계속 이렇게 살아오고 있죠. 그런데 전기도 들어오지 않았던 끝강촌 시골 마을의 소년이었던 저는 종종 고개를 들어 하늘을 보았습니다. 새들이 날아가는 것을 보았고 특별히 하늘에 파란 하늘에 정말 뭉게 구름이 수많은 그림들을 그려내는 것을 신비롭게 늘 쳐다보곤 했습니다. 특별히 어느 날은 또 하얀 손을 그 파란 하늘에 그으면서 날아가는 비행기를 볼 때 뭔가 아스라이 신비로우면서 그 하얀 선을 쫓아서 뭔가 새로운 세계를 향해서 끝없이 달려나가는 제 마음을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동물들은 대부분 땅만 보지만 사람은 위를 보죠. 눈앞의 땅에만 멈추지 않고 끊임없이 하늘을 올려다볼 수 있었기 때문에 인간은 비행기를 만들었고 하늘뿐만 아니라 하늘 넘어 우주 공간을 보고 달을 보았기 때문에 인공위성을 쏘아 올렸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우리가 쓰는 스마트폰과 내비게이션의 신호도 결국 땅이 아니라 저 높은 하늘의 인공위성에서 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인간은 위를 보는 존재이기 때문에 성장하고 발전해 왔다고 생각을 합니다. 육신의 삶도 이렇게 위를 바라볼 때 놀라운 진보가 일어났다면 우리 영적인 세계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영적으로 살아있다, 영적으로 성장한다, 신앙의 부흥이 일어난다. 이것은 바로 우리 시선에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강력하게 선포합니다. 우리가 암송한 1절,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오늘 무조건 저는 저와 여러분들의 시선이 위를 향할 수 있는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라고, 위를 향하신 우리의 시선을 모아서 오늘 이 말씀의 깊은 의미로 들어가 여러분들이 평생 잊을 수 없는 은혜를 가슴에 챙기는 그런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골로새 3장 1절은 이렇게 시작됩니다. 에이 운 스네게르데테 토 그리스토 이렇게 됩니다. 여기에 두 헬라어 단어가 아주 신학적 무게를 결정한다고 봅니다. 첫 번째 단어는 순 에게르세테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다. 이거는 헬라어 문법 중에 아주 독특한 에우리스트라고 하는 문법이 있는데 부정과거, 점을 찍듯이 과거에 한번 일어났던 그런 사건, 근데 수동태로 되어 있습니다. 자, 수동태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는 이런 일들이 나로 말미암지 않고 하나님으로 말미암았다, 그런 뜻입니다. 우리 인생의 구원과 영원한 생명의 주체는 항상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우리는 고백합니다. 또 부정과거라는 것은
이것은 반복되는 사건이 아니라 십자가 위에서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통해서 단번에 완결된 역사적 사건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완전히 다시 산 존재가 되었다. 그리고 soon, 그랬을 때 이 soon은 with 함께라는 그런 접두어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부활, 우리의 다시 살아남이 그리스도와 함께 연합해서 이루어졌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더불어 죽고 그리스도의 다시 사심과 더불어서 우리가 다시 살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이제 두 번째 단어에 주목할 것은 제테이테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찾으라, 찾으라. 이것은 부정과거 명령이 아니고 현재 명령형입니다. 그러니까 이 현재 명령은 단회적 행위가 아니라 지속적이고 계속돼야 될 더 나아가 습관적인 그런 행위가 되어야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요구해 주고 있습니다. 한 번 위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끊임없이 위의 것을 찾고 구하라고 명령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설교로 제목을 그렇게 잡았어요. 산자는 위를 본다. 산자는 위를 본다. 그건 일회성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평생의 습관이 되어야 되고 우리의 삶의 방향성 그 자체를 가리키는 것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므로 이 모든 명령을 여는 접속사가 있는데 그러므로 운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이 그러므로는 허공을 치며 온 말이 아니고 이 앞에 있는 내용들을 다 받는 거예요. 뭐뭐뭐뭐 했기 때문에 그러므로 골로새 1장, 2장을 전체를 받아가지고 이야기하는 결론적 접속사인 것입니다. 돼지가 아무리 노력해도 스스로 하늘을 나는 새가 될 수 없듯이 땅에 갇힌 존재는 스스로를 구원할 수 없다. 골로새 1장 2절은 우리의 그런 영적 옛 주소를 얘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골로새서 2장 13절에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다. 과거에는 어땠냐? 흑암의 권세에 갇혀 있었다. 죄와 허물로 완전히 죽어 있었고 그리고 흑암의 권세 속에 묶여 있던 자다. 그리고 거스르는 법조문에 쓴 증서에 완전히 결박되어 있었다. 이거는 율법주의를 말하는 것인데 그래서 2장 14절에 우리를 거스리고 불리하게 하는 법조문으로 쓴 증서를 지우시고 제하여 버리사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여러분 제가 늘 말씀드린 이거 던지면 떨어지죠. 중력의 법칙에 묶여 있는 거예요. 다. 우리 인생은 다 죄와 사망이라고 하는 법조문, 죄와 사망으로 인한 죽음이라고 하는 이런 법에 매여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법조문 안에 있었다. 그래서 2장 16절에 그러므로 먹고 마시는 것과 절개나 초하루나 안식일을 이유로 누구든지 너희를 비판하지 못해. 그래서 사람들은 뭔가 구원을 받으려고 노력을 해요. 그런데 모든 것들이 다 율법주의 속에 들어가고 있어요. 이거 해라 저거 해라. 먹고 마시는 거 잘하면 구원받고 뭐 절기 잘 지키고 초하루 안식일을 잘 지키고 이게 구약에 나오는 거지만 율법인데 율법주의가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거 가지고 구원을 받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에 사람들은 매여 있다는 것입니다. 골로새 2장 20절부터 22절에 너희가 세상의 초동학문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거든 어찌하여 세상에 사는 것과 같이 규례에 순종하느냐 곧 붙잡지도 말고 맛보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는 것이니 이 모든 것은 한때 쓰이고는 없어지리라. 사람의 명령과 가르침을 따르겠느냐? 사람들이 다 이제는 초등학문에 매여 있다. 무슨 철학이나 이즘이나 이런 것에 붙잡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고 뭐 이거 해라 저거 해라 하지 말라. 어떤 인간의 사상으로 뭘 되면은 뭐가 구원이 이루어질 수 있다. 수많은 세상의 가르침들이 있어요. 사회 공동체를 구원할 수 있다. 뭘 구원할 수 있다. 초등학문에 매여 있다. 사람의 명령과 가르침, 세상 속에 있는 것. 이 늪에서 우리가 헤어나올 수 없다. 땅에서는 구원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위로부터 오신 분이 필요하다. 우리가 올라갈 수 없기에 하늘 보좌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이 낮은 땅으로 내려오셨다. 그리고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심으로 우리를 얽매던 죄의 증서 다 지우시고 율법주의 모든 멍에에서 우리를 다 자유케 하시고
부활하셔서 막혀있던 하늘을 향해 찬란한 구원의 길을 열어놓으셨다. 이것이 바로 스네 게르세테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다라고 하는 내용인 것입니다. 최근에 베네수엘라에 큰 지진이 있어서 수천 명의 사상자가 발생했죠. 어제 제가 뉴스 보니까 사망만 4천 명이다 그렇게 했는데 더 많이 되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근데 여러분, 에르난 알베르토 힐 플로레스라고 하는 43세의 한 쇼핑센터의 야간 경비원은 붕괴된 건물의 잔해 속에 약 9m 아래에서 70시간을 갇혀 있다가 구조대에서 구조됐어요. 엄청난 콘크리트가 가로막고 있었고, 좌우는 말할 것도 없고 어디를 둘러봐도 헤어나올 길이 없는, 빛 한 점 들어오지 않는 그야말로 어둠의 권세, 절망의 웅덩이 속에, 그리고 서서히 죽음을 맞이해야 되는 그런 무덤 같은 곳에 있었어요. 그런데 지난달 28일 음향 탐지 장비와 레이더를 이용해서 힐 프로레스가 살아있다는 신호를 감지한 뒤에 조심스럽게 위에서부터 구멍을 뚫어내렸습니다. 콘크리트 틈새로 수색용 카메라를 투입하여 그의 상태를 살폈고, 호수와 주사기를 이용해서 생명의 물과 음료를 그리고 수액을 공급하기 시작했습니다. 위에서 들려오는 구조대의 음성에 귀를 기울였고, 가느다랗게 열려진 구멍을 통해서 생명의 빛을 보았습니다. 마음이 무너지지 않았어요. 살아있으니 희망이 생겼어요. 70시간 동안 여진과 폭우로 통로가 무너지는 수많은 위기가 있었지만은 그는 위를 바라보면서 잔해 속에서도 살아날 수 있다고 하는 그림을 그리며 초자연적인 평안을 유지하고 버텨내게 된 것입니다. 아마 저 같았으면 차라리 죽는 게 낫다고 아마 포기해버릴 수도 있는데, 이렇게 위로부터의 그 가느다란 그런 음성을 듣고 빛을 보고 소망을 받기 때문에 그는 버티고 버텨서 결국 가족의 품에 안기게 되었죠. 남의 얘기지만 우리가 크게 실감나지 않을 수도 있겠는데, 진짜 우리가 그걸 당한다면 어떻겠는가. 그런데 정말 그래도 그는 숨을 쉬고 있었고 의식이 있었고 위를 바라보며 견디고 버틸 힘이 있었지만, 골로새서가 말하는 우리의 본래 상태는 이거보다 더 절망적이에요. 버티고 견딜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 완전히 죽어있는 그런 존재, 구조가 무엇인지조차도 모르는 그러한 우리들의 존재, 나는 어쩌다 이렇게 되었는가라고 하는, 영적으로 죄와 허물로 이렇게 죽었다고 하는 사실조차 감지할 수 없는 우리들, 그런 우리들을 위해서 위로부터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의 주권적 행동을 통해서 스네 게르세토 함께 그리스도와 우리를 일으켜 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아멘 소리는 하나도 안 나오니 너무 심각하죠. 그리고 우리를 다시 살리시고 다시 살아난 우리들이기에 바로 그 위를, 구원은 위에서 받기 때문에 위를 보면서 살기로 촉구하고 계신 거예요. 다시 한번,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당연히 찾으라. 위를 보니까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를 보니까 날 구원하신 그분이 보이는 것이죠. 그분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니라. 엔 넥사 투 테우 카테메노스, 하나님의 오른편에 앉아 계신다. 이거는 시편 110편의 말씀을 배경으로 합니다. 여호와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고, 여호와께서 내 주에게, 하나님께서 그 우편에 계신 내 주 예수 그리스도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원수로 내 발판이 되기까지 너는 내 우편에 앉으라 하셨도다. 고대 근동과 유대 문화에서 왕의 우편에 앉는다는 것은 단순한 위치가 아니라 통치권을 위임받고 그 권세를 공유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카테메노스, 앉아 계신다. 이 말은 현재 분사로, 이것이 과거의 한 사건에 그치지 않고 지금도 계속되고 있다.
그리스도는 그때 앉으셨고 지금도 앉아 계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도 앉아 계신다. 눈을 들어보니 그리스도가 하나님 우편에 계신다. 이 말은 뭐냐면 주님은 지금도 그곳에 앉아 계셔서 우리의 중보자가 되시고 우리를 위해서 일하고 계신 분이다. 구원받은 자를 구원받은 삶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그는 지금도 일하고 계신다. 히브리서 4장 15절에 말했듯이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실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다. 우리가 물질, 질병, 관계의 웅덩이에 갇혀 피눈물을 흘리고 있을 때 하늘 보좌에 계신 그리스도께서는 부활하셨지만은 그 몸에 새겨진 수많은 채찍과 못자국, 그 상처받은 그 아픔을 통해서 오늘 우리를 이해하시고 지금도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고 계시고 우리를 위해서 일하고 계신다. 그리고 온 우주의 통치권을 쥐고 내 삶의 무거운 짐들이 고통으로 나를 아무리 짓누르고 그것이 아무리 철벽 같은 거대한 장벽으로 보여도 통치권자이신 그분의 발 아래에 두신다는 거예요. 다시 한번 시편 110편 1절에 여호와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원수들로 내 발등상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오른쪽에 앉아서 주님께서 오른쪽에 앉으셔서 어떤 일을 하십니까? 원수들, 악한 세력들, 우리보다 더 커진 수많은 문제들을 너의 발등상이 되기까지 너의 발 아래 둘 때까지 너는 여기서 앉아서 일하라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위를 봐야 될 근거가 여기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내 인간의 본성이 나를 이기며 속에서 끓어오를 때 억울한 일을 당하고 미움의 일을 당하고 모순된 것을 바라보고 절망과 좌절이 말할 수 없이 큰 좌우의 벽에 부딪혔다 할지라도 우리의 눈을 그분에게 들어서 보게 될 때에 이 모든 것을 발 아래 둘 수 있도록 발등상으로 만들어버릴 수 있도록 발등상 아래 내려둘 수 있도록 우리 주님께서 일하신다는 것입니다. 짐이 무겁습니까? 억울함이 크십니까? 분노가 나를 짓누르고 있습니까? 용서하지 못할 수많은 관계가 있습니까? 위를 바라보십시오. 우편에 계신 그리스도를 바라보십시오. 그분의 십자가를 바라보십시오. 모든 것을 발 아래 둘 때까지 주님께서 일하시고 역사하시는 줄을 믿습니다. 계속해서 보십시다. 골로새서 3장 1절부터 특별히 4절까지.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 더 구체적이죠. 보라, 위의 것 생각하라. 그리고 신비로운 말씀.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었음이라. 우리의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믿으실지 믿으실지 성경을 보면 이게 뭐 믿어야 돼요 말아야 돼 이건 뭐야 이게 무슨 어떻게 보면 말도 안 되는 것 같은 얘기잖아. 내 생명이 그리스도 안에 감춰져 있다고? 내 생명은 여기 있는데 무슨 내 생명이 그리스도 안에 감춰져 있냐? 신비로운 거죠. 근데 여러분 우리가 계속해서 위에 계신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우편에 계신 그리스도를 바라볼 때 뭐가 보이는 줄 아세요? 내 생명이 그리스도 안에 감춰진 걸 보게 되는 거예요. 그분이 영광 중에 나타나실 때 내 생명도 영광 중에 나타나실 것을 보게 되는 줄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소리에 좀 희미하긴 하죠. 그러나 정말 우리가 그걸 봐야 되는 겁니다. 봐야 돼요. 제가 어렸을 때 문겨구름 사이로 끝없이 하나의 하얀 선을 그리고 흘러가는 저 비행기는 별로 보이지도 않고 여러분 시골에서 그런 거 경험하시면 쫙 가면은 그냥 하얀 선만 쫙 갑니다. 와우 신비롭다. 깡천에서 전기도 하나 안 들어오고 전화기 한 대 없고 제가 살던 곳에는 자동차 하나 없고 아무것도 없는 그곳에서 쫙
막 날아가는 그 비행기를 바라볼 때 얼마나 신비했겠습니까마는 제가 그 비행기를 타고 말레이시아 올 줄은 누가 알았겠어요? 내 존재가 그 안에 있으리라고 내가 얼마나 상상했겠어요? 계속해서 위를 바라다 보면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위의 것을 계속 생각하라. 말씀을 따라 생각하라. 중보자 되신 구원자 그리스도를 바라보라. 그러면 너의 생명이 그리스도 안에 감춰져 있는 것을 보게 될 것이다. 영광 중에 그와 함께 나타날 때가 있게 될 것이다. 많은 것들이 우리를 유혹합니다. 많은 것들이 크게 다가옵니다. 세상에서 큰 것들이 참 많은 것 같아요. 그러나 높은 하늘 아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다 평지와 같습니다. 위를 계속 바라보시고 더 솟구쳐 올라가시기를 바라고 내 생명이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사실로 세상을 내려다보시기를 바랍니다. 유혹 그렇게 큰 거 아니요. 세상에 잘난 거 별거 그렇게 없어요. 뭐가 대단하다고 목매고 안 되면 뭐 목숨까지도 던집니까? 그렇게 대단합니까? 먼저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생각하고 바라보시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바로 이어지는 골로새 3장 12절 14절은 공동체적인 것으로 또 얘기합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의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항상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우리가 인생의 깊은 골방에서 위를 보고 하나님을 찾아야 되는 것만 맞아요. 그런데 그것만 있다는 것은 너무나 개인주의적이고 한계적인 거예요. 오늘 우리의 공동체는 어떤 공동체죠? 여기 모이신 여러분들은 어떤 공동체죠? 다 개개인이 위를 보는 공동체. 지금 눈에 보이지 않으시겠지만 다 여러분은 위에 연결되어 있는 존재들이라는 거예요. 위에 연결되는 존재이기 때문에 오늘 우리에게 진정한 용서, 사랑, 화평, 사랑으로 띠로 하나 되는 거 이런 것도 이루어질 수 있고 진정한 소통이 이루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지금 계속 제가 말씀드린다면 저를 보셔야 돼요. 졸고 있으면 안 돼요. 예. 뭐 스마트폰 다 지금 주머니에 있을 거예요. 이게 지금 뭐 어떻게든지 뭐 와이파이든지 뭐를 통해 가지고 지금 위로 다 연결되어 있을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런 걸 통해서 이 안에서 서로 뭐 카톡을 주고받을 수 있고 다 연결돼 가지고 서로 소통하고 교제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 각자가 하늘이 열려져 있게 될 때 우리 안에서 믿음의 정보가 흘러가고 하늘의 그림이 가고 하늘의 동영상이 갈 수 있고 사랑의 깊은 교제가 흐를 수 있고 용서가 나뉘어질 수 있고 관용이 이루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진정한 하나가 되어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늘 그런 얘기를 합니다만 안정적 구도는 항상 삼각구도에서 이루어진다고 생각해요. 위에 하나님이 계시고 밑에 예를 들어서 남편과 아내가 있어요. 이 남편과 아내가 진짜 교통하고 가까워지려면 남편이 하나님과 위에 있는 교제가 잘 돼서 꼭지점으로 쫙 올라가고 아내도 하나님과 교통하면서 위로 쭉 올라갈 때 두 사이는 가까워질 수밖에 없어요. 진정 교통될 수밖에. 부모와 자녀가 같이 살아간다고 해서 하나입니까? 진짜 하나예요? 어렸을 때는 하나지. 저도 애들 배꼽에다 늘 올려놓고서 정말 제가 그냥 뭐 어떻게 보면 내 장난감처럼 그냥 그리고 발로 또 이렇게 올려가지고 위에다 둘이 이렇게 마주보면서 웃고 떠들고 막 다 빨가벗긴 애들 막 그냥 그렇게 데리고 가지고 했지만 딱 사춘기 되면은 방문 걸어 잠그고 벌레 보듯 해. 벌레. 여러분 그런 거 서운해하면 안 돼요. 때가 온 거예요. 때가 온 거. 안 그래요? 때가 온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생각했어요. 이놈이 왼수가 돼버렸구나. 이 이놈이 왜 이렇게 내 속에서 난 자식이 왜 이렇게 됐어? 이렇게 하면 절대 실패합니다.
이제 드디어 진리를 찾아 나서는 때가 왔구나. 존재 사냥을 하러 갈 때가 왔구나. 얼마나 힘들까. 아프락사스의 고통, 아래서 깨어나는 그 고통이 얼마나 힘들까 하고 옆에서 도와주셔야지. 이걸 왼수처럼 생각해가지고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컸어요. 절대로 이제는 독립적인 인격입니다. 내 것처럼 생각하고, 특히 막 결혼하고 나가려고 할 때 내 것처럼 하면요, 그 아이의 가정 자체가 어려움을 겪습니다. 여러분, 인격을 존중해주고 뭐 얘기하면 그러시군요, 내 아드님, 따님 그러세요. 그때는 신앙도 어렸을 때 안전함을 안고 길하면 길 때 잡아야지, 다 커가지고 잡으려면 힘들어요. 그때는 성경 읽어, 기도 많이 해, 이렇게 있다고 하면 절대 안 돼. 빌어야 돼요. 읽어주시겠어요? 예배 잘 들으셔야죠. 하나님이 살아계신데. 어쨌든 살아가면서 여러 국면이 있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것은 위에 서로 교통이 되고 하늘이 열려지게 될 때에 관계가 열려지고 대화가 되는 거예요. 저도 목회하면서 죄송한 얘기입니다. 가슴을 치고 너무 답답한 사람들 만날 때가 어느 때예요. 위가 닫혀있는 사람, 땅만 생각하고 땅의 일만 얘기하고, 땅의 일도 조리적으로 얘기하지 못하니까 골이 흔들려가지고 정신이 잃고 답답해서 미쳐버릴 것 같은 그런 일들이 많아요. 위에가 열려있는 사람의 대화, 교제는요, 그냥 눈빛만 봐도 그렇게 가슴이 뜨거울 수가 없어요. 스노우클링을 합니다. 어떻게 그렇게 물속에 자유로우면서 그렇게 아름다운 고기들을 바라보고, 어떻게 거기서 희희낙낙하면서 무리를 이렇게 떠들면서 이렇게 즐길 수가 있습니까? 자유로울 수가 있습니까? 그 빨대가 위로 향해서 있기 때문에, 호흡하기 때문에 이루어질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의 삶에서 하늘이 열려지고 하늘을 호흡하고 위의 것을 찾는 사람과 그렇지 않는 사람은 달라요. 와이파이가 위로 연결될 때 내비게이션을 가지고 길을 잃어버리지 않습니다. 제가 세계적인 길치라고 늘 말씀드리고 이 비유를 많이 씁니다만은, 지금은 길에 대해서 저처럼 자유한 사람이 있을까? 유유자적합니다. 잘못된 길로 가다 보면 띵 하고 지금 바꿔집니다. 반드시 목적지를 향해서 가긴 갑니다. 놀렐루야. 그러니까 근데 뭡니까? 이게 위에 매달려 있는 거예요. GPS가 연결되어 가지고 그걸 통해 가지고 그 라인을 통해서 세상을 보는 거예요. 길을 보는 거예요. 어떻게 우리가 세상을 혼란스럽지 않게 살아갈 수 있습니까? 무엇이 중요한지를 알 수 있습니까? 어느 길로 나가야 될지 알 수 있습니까? 무엇이 지혜인지 알 수 있습니까? 무엇이 사건의 열쇠인지를 알 수 있습니까? 위가 연결되어 있는 사람. 그래서 네가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심을 받았니? 위를 봐. 위의 걸 생각해. 거기에 연결되어서 오늘을 살아갈 때 우리가 너무 세상 일에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승리의 그 지점을 향해서 우리가 달려갈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스네 게르테테, 흙바닥만 보며 살아가야 될 우리를 함께 일으켜 주셔서 하늘 보는 존재로 만들어 주셨다고 한다면, 오늘 또 살아계셔 중보하시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그리스도 찬란하게 응시하시고, 그분은 멀리 떨어진 게 아니라 내 생명이 그 안에 감춰져 있다는, 연결되어 있다는 그 사실을 바라보시면서 살아가시는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같이 또박또박 마음을 시작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죄와 허물로 죽어있던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려주시고 하늘의 생명을 허락하신 은혜를 깊이 감사드립니다. 땅의 염려와 욕심과 두려움에 시선을 빼앗기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우편에서 지금도 우리를 위해 중보하시며 온 우주를 다스리시는 주님만 바라보게 하옵소서. 날마다 위의 것을 찾는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분노 대신 용서를, 탐심 대신 만족을, 판단 대신 긍휼을 선택하게 하옵소서. 위의 것을 찾을 때마다 우리 생명이 그리스도 안에 안전하게 감추어져 있음을 믿으며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살게 하옵소서. 우리 교회가 한 마음으로 같은 주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위로부터의 은혜로 서로 용납하며 사랑으로 하나 되는 그리스도의 참된 세상 한가운데 살아가지만 하늘의 생명을 공급받는 성도답게 우리의 삶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드러나게 하시고 많은 영혼을 생명의 길로 인도하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이번 한 주간도 우리의 시선이 언제나 하늘 보좌에 주님께 머물게 하시고 산자답게 위를 바라보며 살아가는 복된 삶을 살게 하옵소서. 우리의 생명이시며 영원한 소망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 우리를 십자가에 묻고 다시 나는 거듭난 인생으로 구원의 길을 가게 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은혜와 위로부터 항상 부어주시는 따뜻한 하나님의 사랑과 어떠한 삶의 어려움과 고난 속에서도 위를 바라보며 승리의 길을 찾아 나서도록 우리의 삶을 재촉하시고 이끌어주시는 성령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예배하며 따라가는 살아가는 모든 교우들의 심령과 삶, 기도받고 사는 자녀들, 오늘 방문하신 귀한 발걸음, 또 귀국하는 귀한 성령들의 심령과 삶 가운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